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안주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쇠퇴하지 않고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교회는 특별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쇠퇴하지 않고 번성하면서 부흥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신명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중에 1장에 속하는 말씀인데 역사적인 회고입니다. 역사.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는 이제 언약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도권을 이양하는 장면으로서 이제 끝나는데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40째 달 11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행을 하고 40년이 되는 해에 11월 1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했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혼자 이스라엘 민족의 짐을 질 수 없으므로 각 지파에서 수령을 세워 그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돌리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또 새로운 신세대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길어야 2, 3년, 빠르면은 한 3개월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죄를 지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다 죽도록 할도록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쇠퇴하지 않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또 창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참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60만 3,548명입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었죠. 그러나 60만 3,548명은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형성된 신세대, 그들의 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 세대에 불순종하던 부모들의 세대는 다 죽게 만들었다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가 형성이 되는데도 숫자는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60만.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이었는데 또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거든요. 역시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60만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는 이것은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의 지경을 다 설명한 겁니다. 동서남북의 지경을 다 설명하면서 그것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하나님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뭐와 같이요?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하시고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것, 진노를 받았지만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하는 가운데에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침노하고 싶어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불법으로라도 침노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즉 교회가 부흥할 걸 이야기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지상의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명령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참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동력자 된 제자들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세냐면 120세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대 부름을 받았어요. 끝날 때에. 그리고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참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돌아보니까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9절에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면서 이제 함께 짐을 나눠질 사람을 세우라라고 명령했다 그랬죠.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싱거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렇죠. 40년 여행하면서 그 조상들의 세대는 참 모세를 많이 괴롭혔어요. 너희 가운데 괴로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는데 거기다가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는 일. 근데 그동안은 내가 해온다고 했지만은 참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수령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판결을 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명령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모세가 너무 혼자서 다 하니까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짐을 나눠지도록 해라.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으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이런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물론 직분을 맡기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당신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세웠죠? 12제자를 세우셨고 70인 전도대도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죠.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이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는데 구제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뭐에 전무하도록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늘 여러분 교회의 말씀 사역자,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 교회 일하는 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끌어가지만은 그런 일에는 좀 더 시간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양떼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은 지금 각 사역국에서 장로님들이 막 헌신하고 집사님, 권사님, 부장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력자가 된 걸 알고 잘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협력한 사람 세워져야 돼요. 목사의 목회에 힘이 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분자로 세움받고 나서는 직분을 등한히 하고 협력이 되기보다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 부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 혼자 이 짐을 질 수 없다면서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걸 알고 우리가 서로 잘 돕는 그런 귀한 분들이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이번에 4월 7일 직분자 선출 공동회의에 장립집사님 7분, 권사님 10분을 세우는데 상당히 그대로 다 세워지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배수공천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당에서도 장로님들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세우려고 할 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기쁨이 있는 그런 이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일이 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받은 바의 직분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하고 서로 잘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공동체로부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정말 영적으로 인정받는 분, 존경받는 분,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목회의 귀한 협력자들로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장로님과 모든 준비위원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간구와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것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